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19세기 시카고 부근에 위치한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학생들이 주축으로 자원봉사 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처럼 9.11이 잘 준비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구조대원들이 항상 필요했겠죠. 이 구조대원들 중 한 사람은 난파당한 배에 많은 선원들을 구조한 일로 유명해졌습니다. 사건은 그렇습니다. 1860년 9월 8일 대학 캠퍼스 근처 호수에서 승객들을 가득 태운 이 증기선이 좌초됩니다. 비상조난 요청을 받은 이 구조대는 즉각 구조팀을 조직해서 그 강으로 갔습니다. 위급한 그날 학생 중 사역을 준비하고 있던 젊은이 에드워드 스펜서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한 여성이 난파된 잔에 매달려 겨우 지탱해 있는 것을 보고서 옷을 벗어 던지고 세찬 물살을 헤치며 헤엄쳐 나가 결국 그녀를 구변해 해변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세찬 물살을 수영해 나가는 것 대단한 체력이 소모되는 겁니다. 수영장에서 왕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수준이죠. 게다가 조난당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기진맥진할 일입니다. 그런데 스펜서의 구조는 한 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구조해야 될 사람이 눈에 띄었고 그는 그날 총 17명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젊은 영웅은 완전히 지치고 탈진해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스펜서는 그 비극적인 날에 실신한 이후로 몸이 급격히 나빠지고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빠진 건강으로 인해 사익에 복귀하지 못한 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남을 인생을 은둔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LA에서 토레이 목사님이 어떤 한 모임에서 이 사건을 예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중에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그 주인공 에드워드 스펜서가 여기 있다고 큰 소리친 겁니다. 전설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인공이 그 청중 중에 있었던 거죠. 토레이 목사님은 강단으로 주인공을 초청합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그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와 강단에 섰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그날 17명이나 구조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구조된 사람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조해준 17명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내게 고맙다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당장은 죽을 뻔했던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나중에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누구인지 수소문해서 찾아와 감사하다고 할 법한데 아무도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감사하지 않은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위에 1절 위에 보시면은 제목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여러분, 아비멜렉이란 이름은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게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있었던 바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란 겁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적의 위협을 느끼고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안전하지 못하게 되자 블레셋 땅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블레셋의 가드 성읍은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뭐 나를 누가 알겠냐? 아무도 자신을 모를 줄 알고 갔던 땅이지만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까지 소상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움이 밀려왔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 다윗은 기지를 발휘합니다. 미친 채 하고 대문에 다리를 그적거리고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리고 묻힙니다. 그 모습을 본 가드왕 아기스가 이 사람은 미치광이로다 하면서 어디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수입해 왔냐면서 썩 내보내라고 쫓아냅니다. 그렇게 다윗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다윗의 삶의 압박은 현실적이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주님을 불렀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그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감사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고자 했던 감사를 시로 기록했고 그의 삶에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17명을 구조하고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던 예화는 바로 인간이 얼마나 감사에 인색하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의 대상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일부러 원하지 않은 것을 선물하진 않겠죠. 원하는 것이 뭔지 깊이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고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바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중심이 예배여야 됩니다. 교회 예배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디서 예배드리든 구역 예배든 가정 예배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이든 그것이 예배의 생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1절부터 3절은 다윗의 경배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1절을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여기서 송축하다라는 단어 성경 외에서 좀처럼 볼 수 없죠. 그래서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송축의 첫 번째 의미는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즉 예배와 어원이 같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세상을 갈망하는 자는 세상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자는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의 가장 절실한 자세는 갈망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그리워하는 자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 같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는 그 사모함처럼 건강을 잃은 사람이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을 때우고 자리만 차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한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은 누구를 갈망하십니까? 누구에게 엎드려 절하십니까?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은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물질을 갈망하는 사람은 물질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명예와 쾌락을 갈망하는 자는 바로 그것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것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만 갈망하시고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에게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살았습니까? 다윗은 항상 주님만 예배하겠다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각오가 있었습니다. 계속된 도망의 세월 속에서도 그때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 시편 제목처럼 미친 채하며 위기를 모면한 그 이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위협이 모두 해결되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늘 고민하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 다윗은 먼저 법궤를 찾아오는데 범국가적인 행사로 최선을 다합니다. 아주 힘들게 법궤를 찾아왔을 때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좋아했습니다. 바로 이 법궤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즉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자신의 궁전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장막에 거하고 있는 것을 마음 아파 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므로 성전을 지어 봉헌해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그가 닦은 기초, 그가 모은 재물을 통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그는 예배를 중요시했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그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다윗과 같이 힘있고 용맹한 왕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그런 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삶에는 절대로 허망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세상은 내 영혼을 휩쓸어 가기 쉽습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에 무릎 꿇는 패배자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이 끊이지 않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먼 길을 가다가 이곳에 잠시 정착할 때면 그는 어김없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일을 마쳐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제단이 없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배의 중심이었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 하란 땅을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그 신앙을 배웠지만
롯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갈라선 이후 그가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단을 쌓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단을 쌓는 믿음을 가졌었다면, 그는 진정한 예배자였다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땅이 멸망할 때 그렇게 비참한 꼴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불꽃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성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에 가장 힘의 원천은 기도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나 할 수 있죠. 힘이 있으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물 먹지 못해서 목마름 속에서 실신해 있는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생수를 던져줘도 그것이 마실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결국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겁니다. 모든 영적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생활을 넉넉하게 하고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멈춘 사람은 다른 영적 생활을 여유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멈추어 있는 사람은 예배 생활을 다시 회복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은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눈동자가 살아 있고 표정이 살아 있습니다. 언어가 살아 있고 삶이 살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죄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인간적인 모든 것이 눈녹듯 녹아내립니다. 마음에 걸려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부터 7절은 다윗이 환난 날에 주를 부를 때 그분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증언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왕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공고한 내가 부르짖을 때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트는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스펙을 많이 갖추는 이 똑똑한 사람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이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365일 릴레이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생명처럼 중요시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처녀 시절에 대학을 막 졸업하고 부산에 직장을 잡았는데 장인어른이 이제 집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방을 잡아주시는데, 여러분, 보통 집과 직장이 가까운 데를 원하잖아요. 직주 근접, 그죠? 근데 이 집과 직장이 30분 거리에 있는 집을 구했어요. 수도권이면 좀 가까울 수 있지만은 이게 부산이면은 굳이 30분 되는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직장은 부산에 있는 영도구에 있고 집은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방값이 더 싸서도 아니고요. 환경이 더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 동네나 그 동네나 비슷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다니는 교회 근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옆에 살아야지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는 장인어른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중심을 가진 어른이 있을 때 자녀들이 더욱 믿음 안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다른 약속이나 일정이 있으면 넘어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잠시 중단하고 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의 일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기도의 응답들은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기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8절부터 10절은 다윗이 삶의 지혜를 선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라고 온 백성에게 요청하면서 여러 개의 명령문을 사용하죠. 특별히 8절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맛을 본다는 건 뭡니까? 확실한 감각적 경험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생생히 느껴보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맛보아 확실히 알 수 있듯이 시를 읽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경험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9절은 또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삶의 에너지 공급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삶의 에너지원으로 공급 살았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강한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사냥에 실패해 굶주리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을 때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만족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물질이 많고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더 많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바로 심령으로 하여금 만족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그의 심령으로 평안함을 누립니다. 참된 만족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으십니까? 여행입니까? 아니면 취미생활입니까? 좋아하는 가수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힘으로 삼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삶의 능력을 얻는 자가 바로 예배가 살아있는 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아야겠습니다. 평소에 침체되어 있는 이 심령이 예배 시간에도 다시금 활력을 못 찾는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라앉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고 낙심된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다시금 용기를 얻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삶으로써 왕이 되고서도 먼저 법궤를 모시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조차 점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쉽게 빠지고 간편하게 영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생긴 이 영상 예배 참 편리하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영상 예배는 여러분 저 멀리 선교지에 나가 있거나 병상에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나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혹은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갑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지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모든 만나는 사람 가장 즐거운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윗처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감사를 잊지 않은 사람이 됩시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망하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왕성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숙하게 만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능력을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